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예레미야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장은 교만과 멸망의 상징들로서 허리띠 비유와 포도주 가득한 부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허리띠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허리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에 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꺼냈을 때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교만과 죄로 너무 깊이 물들어져 있음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는 모든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의 취함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14장은 가뭄과 백성의 거짓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가뭄이 심각해져서 백성들은 물을 얻을 수 없었고 땅도 메말랐으며 짐승들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징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겉으로만 회개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은 예레미야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설령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나서도 이번에는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 기근, 전염병, 포로됨, 이렇게 4가지 재앙이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통독할 범위의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통독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묵상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개관을 설명해 주신 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였고 조롱받았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는데요. 이 예레미야 15장은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쏟아놓은 눈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보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그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에 완전히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상처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통독하고 묵상하기까지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나 갈등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문제,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과 부딪혀야지, 하나님과 대면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현실을 그저 회피하고 나만의 동굴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의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도 하나님께 하소연했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직접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제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화도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돌봐 주십시오. 저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혼내셨을까요? 가령 너 감히 나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못 믿냐? 고작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하며 그를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원망 섞인 기도에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하시면서 참된 회복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요. 견고한 녹 성벽 같은 사명자의 자리를 약속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제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내뱉을 때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분노와 억울함, 상처와 힘듦, 울분과 답답함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그 어떠한 감정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해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친절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시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 찬양 1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 도무지 아물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었던 내 감정들, 분노, 화, 억울함, 답답함이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괴로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분노가 참아지지 않고 하소연할 때도 없어 혼자 끙끙 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